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교독문. 우리 어린아이를 다 찾으셨어요? 기다릴게요. 교동문 120번 찬송가 맨 뒤에 있어요.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죄송합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너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성지에 언음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셨음을 정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무지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무엇인가에 미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였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우리를 찾고 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끔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가끔은 나의 욕심 속에 나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주님 찾지 못하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고민과 나의 연민 속에서 나의 염려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나의 죄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그 고민과 염려를 나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구하며 찾고 회개하는 저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를 잘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낳지 못해서 못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린 아이부터 또 하나님 아직 학생인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 아이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불러주셨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잘 찾고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일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 있는 곳에서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새로운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기후 재난과 또한 전쟁이 있습니다. 또 가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전이 있습니다. 또 냉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시기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욕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끼고 가꿀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저희도 그것을 그냥 듣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내 몸과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이죠.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성담이는 왜 안 찾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어린 친구를 나와주세요.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쁘게 쓰고, 아이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동방박사,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사람들. 박사라는 걸 보면 이들은 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이 일들, 이것을 보면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8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전혀 다른 두 이야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주 연관이 깊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살피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연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 그 사건에 있어서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 받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겠지만 그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당대에서, 즉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만 적용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삭의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의 자손들을 통하여 대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과 권속들,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이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복이라면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멸망을 또한 말씀하십니까? 이 멸망이라는 게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시겠나이까? 45명, 30명, 20명,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오게 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있지 않았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 멸망을 당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요. 이게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극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듯이 이 땅의 멸망을 앞두고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즉 복이라는 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건요.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저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알다시피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그곳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의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다니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모든 지혜자의 어른 박사라는 뜻이죠. 박사 중에 박사라는 뜻이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박사의 근본은 여기 다니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똑똑했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 9장 24절에서 26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니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학식과 다니엘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것을 이어가던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요. 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었고 다니엘이 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다니엘이 남긴 그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던 동방의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그곳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죠. 다니엘의 지혜와 신앙을 계승하던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것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특이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별.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냐면 마치 점치는 자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점치는 걸 뭐라 그러죠? 점성술이라 그러죠. 점을 치는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걸 점성술. 그래서 별을 보고 막 점을 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혹시 점성술자들이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미신적인 점성술로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깨달아야 할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하시는 그날, 처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목동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너희들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목동들이요 우르르 몰려가서 천사가 말한 그 장소에 가서 구유, 말구유, 쉽게 말하면 말 밥그릇 에 누워 있는 어린아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본인들에게 해 주었던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겠죠.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같은 동일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요.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2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는 목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전하신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사건은요. 그냥 거기서 그걸로 끝나고 묻혀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리기는 하였지만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사건. 2년 후에.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깊냐면 우리들의 무지함과 무관심과 관계가 깊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셨지만 곧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무관심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들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도 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로 치면 무슨 기자라든지 뭐 MBC나 KBS나 SBS 기자들에게 알리셨다면 확 알려졌을 텐데. 어쨌거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묻히자 하나님은요. 자연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 별을 통하여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들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어쩌면은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것 중에서는 그때의 별이
이렇게 뭐 반짝일 것이다라는 예언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다가 저 별이 옛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었던 그 다니엘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탄생할 때 나타나던 그 별이 아닐까 하고 지혜자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의 자연계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다시 알리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무지해서 내가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도 저들이 너무 무감각해서 내가 다시 알린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그것이 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둔감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돌은 자연계죠. 자연계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즉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헤롯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거든 꼭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나이다. 근데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박사들을 속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을 알면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박사들이 딴 길로 해서 돌아가게 되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왜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2년 정도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동방 박사의 일로 인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2년이 지난 시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태어나셨구나라는 게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의 무지함 가운데 그것이 묻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고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3절과 같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왔대. 우리 땅 가운데. 그리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알려주었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찾아온 이 이방인들, 3명의 이방인들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알게 하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자정하자고 노력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주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 말에도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탄생도 결국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 여러분, 솔직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기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축제의 인사를 나누고. 근데 이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이후에는요, 무한한 슬픔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요, 메시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 결국에 뭐냐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사단은 구약에서부터요, 어쨌거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 쉽게 말하면 태클을 많이 걸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니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하든 씨가 말려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 가운데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은요, 결국에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죄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 죄의 결과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2살 이하의 사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큰 통곡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을 미리 예언했고요. 이 예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온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에 이 한 가지, 죄라는 것과 결합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죄라는 것과 결합되어졌을 때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게 된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었고, 오늘 그 죄의 결과가 사단의 그 계략과 합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응답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죄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단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쉽게 말하면 그 뭐죠?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결국에 세상의 왕들은 결국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분봉왕 헤롯.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으로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 가운데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백성을 버리는 것을 지나서 백성을 죽여버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왕은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또 예수님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는 약간 사회적인 계급이 존재하죠.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그들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하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으로 진정 삼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그 순간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저 천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를 거의 30년 했는데요. 목회를 하는 처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목자들은 천사를 봤죠.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메시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상실했어요. 무슨 메시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메시지. 내가 천사를 봤어요는 있는데 그 천사가 뭘 말했는데요? 그 사건은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사님이셨는데 안타까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무슨 집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와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자랑을 하셨냐면 손에 그 당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땀이 나는데 이 땀이 금가루처럼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도 모르는데 제 손이 이렇게 부처님 손처럼 이렇게 막 반짝반짝 저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러면은 그 집회 가운데에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일단 메시지는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손에서 금가루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게 난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천사는 맞는데 뭐 예수님이 탄생한 거는 일단 뒤로 밀어두고 내가 천사를 봤다니까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천사를 보여준 이유는 이 땅에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인데 너는 왜 가서 천사 본 얘기만 이야기하냐? 손에 금가루 나오는 그 얘기만 왜 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메시지는 완전히 다 까먹고 이거는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가 이쁘다고 포장지만 뜯어온 거예요. 선물은 갖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지한 짓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와서 혹시 포장지만 얻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나 두렵기도 합니다. 페루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외국에 가니까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세요. 왜냐하면 한국인 공동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도 관심 없지만 내가 외국 생활하려면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는 분들.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첫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수련회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나 환상 봤어. 나 꿈 꿨어. 딱 거기에서 끝나요. 받은 은혜는 뭐니? 꿈꾼 게 은혜야. 환상 본 게 은혜야.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를 통한 구원, 그를 통한 회복, 그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이것을 축제로 넘기지 마십시오. 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엄마 아빠 선물 주세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우리 같이 놀러 갈까? 오늘 성탄절이니까 우리 가족들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올까? 여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왔고 예수가 무엇을 했고 결국 예수가 너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탄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내 모습이 혹시 포장지만 바랬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하신 것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려는 그 목적과 뜻은 상실한 채 그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즐겁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배부르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만족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값싼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듯이 이제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회복을 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 그리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잠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지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들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와 11조의 이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배열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은 돌아가지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면은 부탁하는데 우리 중학생들은 저 뒤에 두 줄만 치우면 될까요? 집사님? 두 줄, 의자를 두 줄 접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좀 옮겨주세요. 영광이 준락이 성률이 성담이 부탁해요. 그래서 두 줄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앞에다가 그래야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식사할 거거든. 같이 크리스마스 성탄 식사를 애찬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애찬 이후에는 여기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번호표를 뽑으시면 그거에 맞는 경품을 여러분들이 얻어가게 되실 거예요.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귀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정말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려요. 저기 쇼핑백에 드는 거는 우리 이명석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식사는 정미숙 집사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바로 또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요. 1시간만 해서 짧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시까지 돌아오는 토요일 11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고요. 아이들 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첫 예배, 2023년도 첫 예배도요. 지금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도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11시까지 오시면 돼요. 다음 주 주일에는 오전 11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저녁 11시, 아이들과 어른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준나가 엄마가 좀 폐렴 그게 있으셔? 우리 이명섭 성도님 약간 지금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잖아요. 저도 저번에 그 영광이 임시 소집일 날 갔다가 그 운동장에서 그냥 추워 죽겠는데 1시간 동안 벌벌 떨고 있었더니만 목 감기가 바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석 성도님은 특별히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명섭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예. 아 그래요? 준락이 아버님 요리사신데 아버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기 조민경 집사님 14일 날 지난 예, 저기 이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집사님 저기 되시면은 신방 같이 하도록 하죠. 네, 정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성탄절에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